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칭찬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짓기도 하고 업을 씻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는 세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말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마음을 녹이고, 어떤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베어냅니다. 어떤 말은 평생 위로가 되어 남고, 어떤 말은 평생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씨앗이 되는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우리의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돌보고 가꿀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업이라 함은 산스크리트어 카르마를 번역한 말로 우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를 삼업이라 부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 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 또는 입업이라 하며, 마음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 업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것이 바로 입업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행동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말은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말은 즉시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삼천대천세계가 함께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삼천대천세계가 함께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생각도 그러한데 하물며 말은 어떻겠습니까? 말은 생각이 형체를 갖춘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말이 되면 세상에 드러납니다. 공기를 진동시키고 상대방의 고막을 울리고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어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상대방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기쁨의 파문일 수도 있고, 슬픔의 파문일 수도 있고, 분노의 파문일 수도 있고, 평화의 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던진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과보가 따르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과보가 따른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주의 작동 원리이자 우리 삶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이 될까요? 우선 말 자체가 하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대가 울리고, 입술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고, 숨이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물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말의 본질은 물리적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 사랑해서 하는 말, 시기심에서 나온 말, 연민에서 우러난 말, 모두 그 의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바로 업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같은 내용의 말도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살이 쪘네요 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선한 의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놀리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면 악한 의도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의도가 다르면 업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종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의 습관이 우리의 식, 즉 의식의 저장고인 아뢰야식의 종자로 저장됩니다. 화난 말을 자주 하면 화내는 습관의 종자가 쌓이고, 부드러운 말을 자주 하면 부드러운 습관의 종자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종자들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싹을 틀어 우리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마치 농사와 같습니다. 논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가을에 거두는 열매가 달라지듯이 우리 마음의 밭에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미래에 맞이하는 과보가 달라집니다. 쓴 말에 씨앗을 뿌리면 쓴 과보를 거두고 단 말에 씨앗을 뿌리면 단 과보를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원리입니다. 특히 말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큽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지만 말은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다시 나에게 원한이나 미움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 감사와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은 관계의 업을 만들고 그 업은 우리의 인연을 형성합니다. 더 나아가 말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증오의 말을 하면 그것이 퍼져나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증오를 심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평화의 말을 하면 그것이 퍼져나가 여러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히듯이 한 사람의 바른 말이 1000사람의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이 어떻게 업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이 어머니를 박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여사는 30년 넘게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박여사는 늘 불안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취직을 못할까봐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은 늘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박여사는 물었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봤어? 숙제는 다 했어? 왜 또 100점을 못 맞았니? 다른 애들은 다 맞았다던데?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박여사는 잘한 과목은 보지 않고 못한 과목만 지적했습니다. 수학 점수가 왜 이렇게 낮니? 이번에는 국어를 망쳤네. 영어는 좀 올랐지만 아직 부족해.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박여사의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그래도 다녔구나. 근데 왜 더 좋은 데를 못 갔니? 취직은 했니? 회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나이 많은 처녀는 싫다.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니? 늦으면 안 된다. 끊임없는 걱정, 끊임없는 지적, 끊임없는 요구였습니다. 박여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이 험하니까 단단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칭찬하면 교만해질까봐, 약해질까봐 일부러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듣기에는 그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00점을 맞으면 왜 1등을 못하느냐고 했고 1등을 하면 왜 전교 1등을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왜 더 큰 회사에 못 들어갔느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뭘 해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가 싫었습니다. 받으면 또 무언가 지적받을 것 같았고 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아들은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가능하면 늦게 갔다가 일찍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박여사는 절에 와서 스님께 상담을 청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고, 요즘은 명절에도 잘 오지 않는다고, 손주도 잘 안 보여준다고, 며느리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아들 잘 되라고 애쓴 건데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냐고,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다고 울먹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박여사는 대답했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뭐가 문제입니까? 건강 챙기라는 말, 열심히 살라는 말, 당연히 해야 할 말 아닙니까?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시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아드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 보십시오.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니? 승진은 언제 할 거니? 동기들은 벌써 다 했다던데? 건강은 챙기고 다니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던데? 애들 교육은 잘 시키고 있니? 학원은 보내니? 요즘 애들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그리고 명절에는 꼭 일찍 오라고. 작년에는 너무 늦게 왔다고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 말들을 들을 때 아드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혹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 순간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내가 잘하고 있다, 충분하다, 그대로 괜찮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 내가 우리 아들이어서 자랑스럽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과 잔소리와 비교와 요구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말로 표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비난의 에너지, 걱정의 에너지, 불안의 에너지가 담기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런 에너지를 받습니다. 반대로 인정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담기면 그것을 받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하신 말들은 내용은 사랑이었지만 그 형태는 비난이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불안이었고, 격려라는 이름의 폄하였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업이 지금 어머님과 아드님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쌓인 말의 업이 이제 과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지만 그 마음이 말이 되어 나올 때 왜곡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걱정스러운 말을 만들고, 욕심내는 마음이 요구하는 말을 만들고, 집착하는 마음이 통제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업이 되어 지금의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박 여사는 그날 이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습관처럼 해온 말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먼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사랑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가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는 절에서 배운 대로 관찰 수행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인가? 사랑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아들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아들과 연결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가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건강 챙기라는 잔소리 대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구나. 회사 일이 힘들지. 승진 언제 하니? 대신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엄마가 다 알아.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말들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면 혹시 너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말을 시도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말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를 보면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 교육은 저렇게 해야 해.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지만 이제는 수고한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바쁘니.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전화를 더 자주 받았습니다. 대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끝났다면 이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절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왔다면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손주들도 기꺼이 데려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지은 말의 업이 관계를 멀어지게 했고 이제 새로운 말의 공덕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세요. 박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엄마 마음 알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엄마 마음 이해해요. 이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직장인의 경험입니다. 이 사람을 김 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과장은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과도 좋고 상사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늘 어딘가 껄끄러웠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제안도 뜸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다들 김 과장과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를 뜨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담도 잘 통하지 않았고 사적인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일하고 업무상 필요한 말만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않았고 사사로운 이야기로 시간 낭비하지도 않았고 오직 일에만 집중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직원 하나가 사표를 냈습니다.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느냐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느냐고, 연봉이 적으냐고 물었습니다. 후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과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요. 김 과장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은 업무상 필요한 지적만 했을 뿐인데 그게 왜 문제냐고, 오히려 성장하라고 가르쳐준 건데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늘 틀렸다고만 하세요. 이건 아니고 저건 틀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번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고서를 100페이지 써가면 99페이지는 보지도 않으시고 한 페이지에 오타만 지적하세요. 제가 한 일의 90%가 괜찮아도 나머지 10%만 문제 삼으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전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무능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김 과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일을 잘하게 도와주려고 지적한 것뿐인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비단 그 후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밑에서 일하다가 떠난 사람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다른 기회를 찾는다고 떠났습니다. 김 과장은 더 깊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부모님께 늘 지적만 받으며 자랐습니다. 칭찬은 교만하게 만드니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100점을 맞아도 다음에도 100점 맞아야 한다고 했고 1등을 해도 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과장은 칭찬을 잘 받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칭찬을 하려고 하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점을 찾는 눈은 너무나 발달했습니다. 어떤 일을 봐도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말을 후배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대물림입니다. 말의 업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전달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김 과장은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화엄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씀입니다. 김 과장님께서 후배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도와주려는 마음이셨죠. 하지만 그 마음이 말이 되어 나올 때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비난과 지적이었습니다. 마음은 선했지만 말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업은 마음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지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것이 상처를 주는 말로 표현되면 악업이 됩니다. 반대로 평범한 의도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 말로 표현되면 선업이 됩니다. 스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말이란 참으로 미묘합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업을 짓습니다. 이건 틀렸어라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틀렸다는 낙인을 받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잘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인정받으면서도 개선의 여지를 보게 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둘 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다릅니다. 하나는 전체를 부정하고 하나는 부분을 개선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는 일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업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김 과장은 그날부터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부드럽게 제안하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후배가 보고서를 가져오면 이렇게 말하자고 미리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잘 정리했네요. 여기 분석은 예리합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논리적입니다. 이런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할 때도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데이터가 보강되면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표현은 독자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 자네 의견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후배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나? 무슨 교육이라도 받으셨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후배들이 김 과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보고하러 올 때 긴장한 표정이 아니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혼날까봐 질문을 못했다면 이제는 궁금한 것을 편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더 잘 되었습니다. 김 과장도 후배들의 생각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후배의 아이디어가 자기 생각보다 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제안도 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농담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생일에는 후배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팀의 성과도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일하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도전적인 시도도 더 많아졌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팀워크가 좋아지니까 협업도 잘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김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자신이 지은 말의 업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상하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짓는 말의 공덕이 얼마나 많은 것을 회복시키는지 실감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부 사이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20년 차인 이 부부를 최 씨 부부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씨 부부는 젊은 시절에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왜 이래? 집안은 왜 이렇게 어지러워? 돈은 어디에 다 썼어?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네. 아내도 남편에게 거칠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애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말들이 매일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참다가 터뜨렸다면 나중에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남편분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아내는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요? 그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칭찬은요? 더더욱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거친 말을 낳고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말을 낳습니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면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을 바꿔보십시오. 아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한다고 남편이 바뀔까?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말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하지만 이날은 달리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힘들었죠?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매일 고생하는 게 생각나서요. 남편은 어색해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 반찬 맛있죠? 당신 좋아하는 거 해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계속 의식적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비난 대신 감사를, 불평 대신 인정을, 요구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의심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하지만 아내가 계속 일관되게 대하자 점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부드러우니까 남편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부드러우니까 아내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서로 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부모가 다투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편안해졌습니다. 아내의 우울증도 좋아졌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 교사의 경험입니다.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엄격한 선생님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엄하게 대했습니다. 잘못하면 꾸짖었고 실수하면 야단쳤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박 선생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박 선생님 반에 배정되면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부모들도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을까? 박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런 반응일까? 어느 날 한 아이가 전학을 갔습니다. 박 선생님의 말 때문에 학교 오기가 싫다고 했답니다. 박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날 밤 지난 수업들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쉬운 걸?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 집중 좀 해. 또 틀렸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잘하는 건 당연하고 못하는 것만 지적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절에 가서 참회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까? 얼마나 많은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놓았을까?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뉘우침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다음 학기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먼저 잘한 점을 찾아 칭찬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인정했습니다. 오늘 자세가 바르네요. 집중 잘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나아졌어요. 노력이 보여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잘못했을 때도 말투를 바꿨습니다. 왜 못하니? 대신 어려웠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까? 또 틀렸어. 대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도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가기를 좋아해요. 선생님을 사랑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했구나.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구나. 퇴직하던 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르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선생님 말씀 덕분에 힘이 났어요.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박 선생님은 울었습니다. 말을 바꾸길 정말 잘했구나. 이것이 바로 말의 공덕이구나. 이 네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말의 형태가 잘못되어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자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과 감정의 관계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질투, 사랑, 연민, 수치심, 죄책감 등 수많은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 감정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연민, 중생의 고통에 대한 슬픔, 진리를 깨달은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그 감정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가 업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고 합시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업을 결정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넌 정말 최악이야.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라고 말하면 이것은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는 다시 나에게 원한으로 돌아옵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더 화가 납니다. 화난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악업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같은 화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내가 한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왜 화났는지 들어줄 수 있어.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소통의 문을 엽니다.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화를 건강하게 해소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면서 화가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번뇌의 식을 지혜의 식으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화라는 번뇌를 그대로 말로 쏟아내면 독이 되지만 그 화를 관찰하고 지혜롭게 표현하면 소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고 합시다. 서운함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기대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서운함을 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넌 나를 생각하지 않아.
넌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상대방도 자기 입장을 설명하며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운함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관계도 악화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서운했어.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다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풀립니다. 서운함이 해소됩니다.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같은 감정, 다른 표현,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질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질투심을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렇게 잘난 척하는 게 역겹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악업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해치지 못하지만 나 자신을 해칩니다. 질투심이 더 커집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내 말을 듣고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투심을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 부럽네. 나도 더 노력해야겠어.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이 뭘까라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질투심이 동기부여로 바뀝니다.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배울 점을 찾게 됩니다. 같은 감정이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을 경험하면 슬픔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슬픕니다. 이 슬픔을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 세상은 불공평해, 모든 게 다 싫어라고 표현하면 슬픔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슬픔보다 더 괴롭습니다. 슬픔은 치유될 수 있지만 원망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많이 슬퍼. 내가 사랑했던 것을 잃어서 마음이 아파. 이 슬픔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인정하면 슬픔이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말하고 상실을 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면 슬픔은 지나가고 평화가 옵니다. 하지만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면 그것은 평생 마음의 독이 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봐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나는 겁쟁이야, 나는 안 될 거야,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면 두려움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두렵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거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배우면 되니까라고 말하면 두려움이 용기의 디딤돌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핵심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감정을 형태화합니다. 보이지 않던 감정이 말이 되면 세상에 드러나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말이 업을 짓는 또 다른 방식은 반복입니다. 한 번 화난 말을 하는 것보다 매일 화난 말을 하는 것이 더 깊은 업을 만듭니다. 한 번 칭찬하는 것보다 꾸준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이라는 개념입니다. 습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은 우리의 습이 되고 그 습은 우리의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매일 불평하는 말을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매일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새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념처에서 말하듯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관찰의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말이 나 자신에게 어떤 업을 만들 것인가를 늘 새기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악한 말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로 덮어야 합니다. 거짓말의 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둘째는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입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이것은 매우 무거운 업을 짓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셋째는 험한 말입니다. 욕설, 저주, 비난, 조롱, 멸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평생 가는 상처가 됩니다. 험한 말의 업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험한 말을 하면 험한 말을 듣게 됩니다. 넷째는 쓸데없는 잡담입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말입니다. 남의 사생활을 캐묻고 쓸데없이 떠들고 집중을 방해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업을 짓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를 피하고 그 대신 진실하고 화합을 돕고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정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 중 하나인 바른 말의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말의 업을 바꿀 수 있는 루틴입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나 저녁에 잠들기 전입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방석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는 것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코끝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따뜻한 공기가 나갑니다. 들숨과 날숨을 그저 지켜봅니다.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 계획,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3분 정도 조용히 호흡을 관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산란했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호흡이 고르게 되면 이제 관세음보살 연부를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천천히 108번을 염송합니다. 염주가 있으면 염주를 돌리면서 하고 없으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입니다. 중생의 괴로운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로 지은 업의 괴로움, 말로 받은 상처의 아픔, 이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비로 씻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할 때 마음을 담으십시오. 제가 지은 말의 업장을 씻어주십시오. 제가 한 말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바른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 염송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관세음보살로 돌아옵니다. 108번이 많다고 느껴지면 처음에는 36번이나 54번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108배 연불이 끝나면 이제 자신의 말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한 말, 출근길에 만난 사람에게 한 말, 직장에서 동료에게 한 말, 거래처 사람에게 한 말, 친구에게 한 말, 저녁에 가족에게 한 말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봅니다. 모든 말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말, 기분이 좋았던 말, 후회되는 말,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 수행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붙잡은 형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에 사로잡혀서 말했는가, 불안에 사로잡혀서 말했는가, 질투에 사로잡혀서 말했는가를 관찰합니다.
혹은 사랑해서 말했는가, 연민해서 말했는가, 감사해서 말했는가를 봅니다. 어떤 에너지에 붙잡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이에게 왜 준비가 늦니라고 화낸 말을 했다면 그때 나는 불안에 붙잡혀 있었구나. 지각할까봐 걱정되어서 화를 낸 거구나. 동료에게 그 일은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다면 그때 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 있었구나. 혹은 동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였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실제인가? 이 질문은 내가 붙잡았던 그 생각이나 감정이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다면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것인가를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붙잡은 것은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해석, 우리의 투사,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은 그냥 바빠서 인사를 못한 것인데 나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그냥 피곤해서 말이 없었는데 나는 화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믿고 그것에 반응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아, 내가 착각했구나. 실제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화도 풀리고 집착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숨 쉬는 나를 인정하는가? 이 질문은 과거의 말에 대한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한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때의 나였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내 의식 수준, 그때의 내 감정 상태, 그때의 내 이해 수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것을 관찰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장입니다. 미래에 또 실수할까봐 두렵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최선을 다해 깨어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 수행을 하고 있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있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숨 쉬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저녁 자신에게 던집니다. 처음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찰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더 섬세하게 자신의 말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찰 자체가 수행입니다.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됩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대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자동으로 화난 말이 나오고 불안하면 자동으로 걱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관찰하면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지금 말할까, 잠깐 후에 말할까, 침묵할까.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실천 루틴을 매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자신의 말 패턴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 명확해집니다. 이것을 알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촉박하면 나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낸다. 이것을 알면 아침 시간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압박하면 나는 후배에게 화풀이를 한다. 이것을 알면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말이 튀어나왔다면 이제는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쉽니다. 한 호흡만 쉬어도 달라집니다. 그 잠깐의 틈에서 선택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더 좋은 표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이 됩니다. 셋째, 실수했을 때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난 말을 하고도 한참 뒤에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했다면 이제는 말을 하는 순간에도 아직은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중간에 멈추고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심하게 말했네. 미안해. 다시 말할게. 이렇게 즉각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말을 다 하고 나서 바로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은 좀 심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수습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점점 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이 온화해집니다. 이것은 새로운 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본성이 됩니다. 예전에는 날카로운 말이 자동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습의 전환, 업의 전환입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이 변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가 인정하면 상대방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거울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거울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내가 화내면 상대방도 화냅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말을 조심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후회할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양심에 거리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평안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구나.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청정하게 짓는 것의 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말을 하면 업을 짓는다니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침묵이 아니라 바른 말입니다. 침묵도 때로는 업을 짓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는 것, 잘못을 보고도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업입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놓치고 관계를 소홀히 하고 선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최상의 보시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됩니다. 진실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을 뗄 때 엄마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이런 격려의 말이 아기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말이 없다면 아기는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격려의 말이 아기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의 힘입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곁에서 해주는 말도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아, 내 곁에 내가 있어, 함께 이겨내자. 이런 위로의 말이 슬픔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 말이 없다면 슬픔이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 희망을 줍니다. 이것도 선한 말의 공덕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해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위험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내 경험으로는 이래, 이런 충고의 말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고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충고는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적절하게 말하고 불필요할 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어의 실천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위선이 아닐까?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가식이 아닐까?
진짜 나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닐까? 솔직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것도 오해입니다. 수행은 가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듯이 우리는 마음과 말을 단련합니다.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지만 의식적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넘어집니다.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가 아니듯이 우리가 새로운 말의 습관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진실한 노력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이 진짜 나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말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겉의 행동을 바꾸면 안의 마음도 변화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등을 펴고 걸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말을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수행의 원리입니다. 몸이 마음을 이끌고 말이 마음을 바꿉니다. 또한 말을 관찰하는 것이 자기 검열로 이어져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너무 조심하다 보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자유를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본능적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에서 옵니다. 화가 나면 자동으로 욕설이 튀어나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감정의 노예, 습관의 노예입니다. 감정이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 지금 말할 수도 있고 나중에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선택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말을 관찰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도 바로 이것입니다. 해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번뇌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의 관점입니다. 말도 공이고 업도 공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말의 업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은 인연 따라 일어나므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면 새로운 업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1000번 험한 말을 했다 해도 지금부터 1000번 부드러운 말을 하면 그것이 새로운 업이 됩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그러한데 말은 어떻겠습니까? 과거의 말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말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의 말도 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모두 공입니다. 하지만 그 공한 말이 인연 따라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인연 따라 과보를 낳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공이면서 동시에 인과가 작동합니다.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절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말을 후회만 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른 말을 하면 됩니다. 오늘 한 번 실수했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번에 더 깨어 있으면 됩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행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북극성을 향해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북극성을 보며 걷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길을 잃으면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말의 수행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정어라는 북극성을 향해 방향을 잡습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며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삼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법이 있고 승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을 의지하고 도반들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면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의 이법을 씻어주시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은 대비심으로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받았을 때, 말로 남을 상처 줬을 때 관세음보살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자비로운 말이 되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평화의 파문을 일으키게 하소서.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누군가를 아프게 한 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지와 번뇌로 지은 말의 업장을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참회하고 다짐하다 보면 점점 변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타력의 힘입니다. 자력과 타력이 함께할 때 수행이 원만해집니다. 도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칠 때 도반이 격려해주고 도반이 지칠 때 내가 격려해줍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수행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말로 실수했는지, 어떤 말로 관계가 좋아졌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나눕니다.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승가의 힘입니다. 이제 말의 수행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듣기입니다. 말하기만큼 중요한 것이 듣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듣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듣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듣기는 온전히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표정, 몸짓, 목소리 톤까지 관찰합니다.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듣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슬픔의 소리를, 외침의 소리를 깊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오늘 힘들었다고 말할 때 단순히 그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들으십시오. 혹시 위로받고 싶은 것은 아닌지, 공감받고 싶은 것은 아닌지, 조언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듣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응답합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니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들으십시오. 혹시 친구와 싸웠는지, 공부가 어려운지, 선생님이 무서운지 깊이 들어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동료가 회의 시간에 반대 의견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적이 되지 마십시오. 그 말을 깊이 들으십시오.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른 관점이 있는지 정말로 들어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들으면 대부분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많은 갈등이 제대로 듣지 않아서 생깁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오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것에 반응해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들으면 오해가 풀립니다. 제대로 들으면 말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알게 되니까 그에 맞는 어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듣기가 말하기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말의 수행은 듣기의 수행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십시오. 충분히 들으십시오. 온전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이 훨씬 더 적절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사용하면 좋은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법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기법만 따라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하지만 진심과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고맙습니다 보다는 오늘 아침 따뜻한 국 끓여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무엇에 대해 감사한지,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말하면 상대방도 더 기쁩니다. 칭찬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잘했어 보다는 이 보고서에서 이 부분 분석이 정말 예리하네요. 이런 관점은 생각 못했는데 배웁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무엇이 좋은지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너는 항상 그래 보다는 이번에 이 부분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어.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십시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행동을 지적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절을 할 때도 부드럽게 하십시오. 안 돼 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듯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고 대안을 제시하면 관계가 상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할 때는 진심으로 하십시오. 미안합니다로 끝내지 말고 제가 그렇게 말해서 상처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로를 할 때는 조언을 삼가십시오. 많은 사람이 위로한다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슬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정말 힘들겠다. 내가 곁에 있을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십시오. 그냥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격려를 할 때는 과정을 인정하십시오. 결과만 칭찬하지 말고 노력을 인정하십시오. 1등 했네, 대단해 보다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지. 내 노력을 다 봤어.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자랑스러워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일상에서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침묵의 힘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는 것만큼 침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침묵하십시오.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잠시 침묵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십시오. 상대방이 말할 때도 침묵하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에 응답하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이 상대방의 말을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모를 때도 침묵하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합니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는 마십시오. 부당한 일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방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냉담입니다. 말해야 할 때는 용기 있게 말하십시오. 이것도 바른 말의 수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공으로 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실체가 없는데 상관없지 않나. 공이라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닌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공은 허무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공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공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말이 고정된 실체라면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 한 말은 영원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공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험한 말을 했더라도 지금부터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 희망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책임도 더 큽니다. 고정된 운명이 없기 때문에 내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은 자유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입니다. 말이라는 형상은 공이지만 그 공한 말이 세상의 형상을 만듭니다.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니 공을 핑계로 무책임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공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를 했더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이 주는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말을 하십시오. 화엄경에서 말하듯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마음을 바꾸기 어렵다면 먼저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다 보면 마음도 바뀝니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말을 바꾸십시오. 말이 마음을 이끌 것입니다. 이제 이 법문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을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가족과 대화할 때,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할 때, 직장에서 동료와 이야기할 때 잠깐 멈추고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는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 말이 나 자신에게 어떤 업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유익하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의 말이 부드러워지면 상대방의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이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인 말의 업도 오늘부터 새로운 말의 공덕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바른 말이 모여 청정한 업을 이룹니다. 오늘 하루 한마디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의 감사의 말, 한마디의 격려의 말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바른 말을 하겠다.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잘한 것은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오늘 나는 화났지만 참았어. 잘했어. 오늘 나는 감사의 말을 했어. 기쁘다.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부족한 것은 참회하십시오. 오늘 나는 실수했어. 미안해. 내일은 더 잘할게.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108배 연부를 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부처님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도반과 함께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이 수행을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십시오.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힘이 납니다.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 주십시오. 지칠 때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수행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집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지면 그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행복의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한마디 바른 말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서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다 제도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나만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못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세상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이 아름다운 파문이 되길, 그 파문이 평화의 파문이 되길, 그 파문이 사랑의 파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른 말의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관세음보살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말의 업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의 말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시기를, 미래의 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바른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불 한 번 한 번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법의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공덕이 됩니다. 한 사람의 구독이 100명에게 이 법문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좋아요가 1000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의 공덕으로 복을 쌓으시고 말의 지혜로 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른 말로 시작하시고 바른 말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들고 다음 생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자비롭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여러분의 수행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업을 지으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